이 시간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거제도 저 밑에 지금은 이제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이 거제도에 저희들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도팀이 이제 계속 이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진주 아래 사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정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정표가 나는데 이정표를 살펴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은 거제도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삼천포라고 이정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정표를 보는 순간 아하, 이것이 그 유명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곳이구나 하는 그 삼천포로 가는 그 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들도 삼천포로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 현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이정표의 저 길은 삼천포고 이 길은 거제도로 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야 거제도가 나옵니까? 했더니 예, 이 길로 가세요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잘 믿지 못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차에서 다시 꺼내서 그 큰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로 가야 거제도구나.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정표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지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이 그 차를 타고 쭉 내려가 보니까 거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거제도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과연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목적지는 바로 사망, 그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사람, 그 바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 우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그 속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우리 육체는 고향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 마귀는요 계속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이 뭡니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사람을 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 길로 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종점은 바로 이 사망의 길인데, 이 사망의 길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겉사람과 속사람, 실제로 우리들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죽음은 네 속사람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실 가서 신고하죠. 사망신고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친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아, 이 선생,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어디로 돌아가다니요? 아니, 방금 돌아가셨다며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갔냐고 하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실제로 이 육체의 고향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죄사함을 얻는 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미국 남부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아시죠?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한참 치열하게 할 때 그 링컨 대통령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한 전쟁을 치르다 거기에 가까운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저쪽 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는 남북 전쟁이 치열한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쪽지를 썼어요. 뭐라고 쪽지를 썼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 이 교회 뒤에 링컨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라를 비방하는 말이나 또 이 대통령을 판단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고 쪽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그런 왔다고 쪽지를 받아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쪽지를 보니까 쪽지에 링컨 대통령이 왔다고 써 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나라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말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링컨 대통령도 죄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다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화답을 하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떤 권력자나 돈이 많은 부자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죄산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영혼이 가는 길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가 남북을 해방시킨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화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면은 여기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일개 아람 나라의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조용하게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만 장군은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아주 큰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였다고요? 나아만은 아주 큰 자였다. 나아만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귀한 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아주 아람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장군인데 그러나 그는 이 성경에 문둥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문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여기에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화면에 파랗게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게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점령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 이 전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이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유명하고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장군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장군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는 문둥이였다 그 말입니다. 문둥이.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문둥이들의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낫지 못하는 병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성경에 이 문둥이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문둥이는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며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똑똑하고
정말 존귀한 자이고 강한 자존심이 있는 장군들이고 용사들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별로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 아주 잘 그냥 쉽게 믿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환자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봐도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존귀한 강한 자존심이 있는 용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이고 장군이었지만 그는 문둥이더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둥이 곧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자신도 모르게 3년을 지납니다. 자기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3년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자신만 알게 3년을 보냅니다. 이상하다. 내가 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진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옮기고 이 손으로 여기를 한번 꽉 꼬집어 보세요. 꽉 꼬집어 보세요. 꽉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만약에 오늘 아픔을 못 느끼는 분 손 한번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만 알게 3년, 그 다음에 자신도 남도 알게 3년을 살다가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분리가 되죠. 사람들이 상종을 않고 멀리 따돌립니다.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과 격리가 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듣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가 분리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까 말씀대로 자신도 모르게 3년, 자신만 알게 3년, 그 다음에 자신도 남게 알게 3년을 살다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그런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얻었는데 여러 나라를 내가 공격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왕들을 복종시키고 정말 나의 이런 권위 나는 정말 존귀한 자인데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나는 어찌할꼬. 이제 이 나아만도 이 문둥병이 악화되니까 이 몸뚱아리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남도 알게 3년을 살 때 되면은 이제는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손 마디마디가 흘러내려가고 온몸이 종기가 나면서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이 몸에서 바로 이런 종기의 진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집 작은 계집 아이가 지금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기 집의 작은 계집 아이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계집 아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복종시키고 거기서 노예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심부름하게 하는 예쁘장한 소녀를 하나 잡아다가 자기 집에 하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이제는 어느 날 이 자기의 주인된 이 나만 장군의 속옷을 빨았습니다. 속옷을 빨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속옷에 피고름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자기 이제 마님 나만 장군의 부인이죠. 그 자리에서 마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장군님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쉬! 절대 너 그런 소리 비밀로 해라. 만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런 비밀이 누설되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입을 닫아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이,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가기만 하면 저는 문둥병은 금방 낫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런 문둥병은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는 이 작은 계집아이 말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기 자신에게 나설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이 장군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주모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던 이 주모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이 자본 저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거기 가면은 나설 수가 있답니다. 하고 전달해 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것이 나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에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이 왕은 나만 장군은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아람 나라 왕이 말합니다. 갈지어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하나 써주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문둥병에 고침을 받고 돌아오거든 그 너를 문둥병에 고쳐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돈을 갖다 줘라. 여기에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요, 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은 10탈란트, 금 6,000탈란트, 옷 10벌 등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은 10탈란트, 금 6,000탈란트, 옷 10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개념을 모르니까. 이것이 한화로 하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30억입니다. 엄청나죠? 문둥병만 고쳐주면 30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아람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람 나라로 가서 이제 그는 왕에게 먼저 사환을 시켜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누가 써줬습니까? 왕이 써줬죠. 이 왕이 뭐라고 편지를 써줬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여 들으라. 우리나라의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장군을 보내니까 장군이 만약에 너희 나라에 가거든 빨리 이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내게로 돌려보내라. 자, 이제 연락병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습니다. 왕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은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여기에 이 나하만 장군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로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간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대 내가 문둥병을 고쳐주고 낫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이제 사환을 왕에게 보내서 왕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리 오거든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고쳐주셔서 보내드리다. 뭐 이렇게 옷을 찢고 괴로워하십니까? 이리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가도록 그랬습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바깥으로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엘리사는 나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내보냈습니다.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장군님이 나만이요? 그러니까 이놈! 내가 나만 장군이다. 너희 스승은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 스승님이 그러는데 집에 들을 것도 없고 곧바로 요단강에 내려가랍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거기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그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나하만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주사위는 나하만에게 던져졌죠. 그런데 나하만이 어땠습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 나하만 장군이 여기에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제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분명히 문둥병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유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하만 장군이 노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 화를 냈다고 말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고쳐주는 것이 자기 방법대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어떻게 자기 문둥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가 나한테 나와서 누가요? 엘리사가 내 당처에 손을 얹고 자기 문둥병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손 하나를 하늘로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여기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나하만 장군이 왔는데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다고 말해. 누가요? 나만이. 자기 생각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죽으러 가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도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이 IQ가 150도 안 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고 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지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그는 화를 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자, 지가 아람으로 돌아가도 누구만 깝깝합니까? 자기만 깝깝하지요. 예? 돌아가면 죽지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화가 나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멕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몸으로 떠나가니. 이 아람 나라에는 여기에 보니까 두 강이 흘러가는데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깨끗한 강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요단강에서 7번 모욕을 해서 깨끗하게 문둥병이 났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강이 두 강이나 있지 않느냐. 그 강에 내려가서 내가 모욕을 하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노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요, 노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전통 종교인 유교와 불교가 전라도 말로 있는디 어찌 서양 종교인 야수교만 믿어야 구원이 있디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와 불교도 있는데 어떻게 서양 종교인 예수교만 믿어야 되느냐? 난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이런 두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모욕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찌 하필이면 요단강에서만 모욕을 해야 되느냐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말하죠. 바로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했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6이라는 숫자,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도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갔죠. 화를 내고 돌아가봐야 결국은 자기만 답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둥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신하 중에 굉장히 똑똑한, 좀 머리가 좋은 이런 신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똑똑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을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힘든 일도 아닌데 가서 모욕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하만이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너 금방 뭐라고 했니? 요단강에 엘리사가 7번 모욕하라고요. 7번 모욕만 하라고 했느냐? 예. 근데 내가 왜 화를 냈느냐? 글쎄요. 여기 가만히 이 나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둥병을 깨끗하게 모욕 7번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나하만이 그 생각을 바뀌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모욕을 합니다.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하세요.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누구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을 때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간에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던 이 길을 그대로 가면 나는 지옥입니다. 바로 이 나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십시오. 내 생각을 돌이켜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이 죽음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만이 7번 몸을 잠그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문둥병이 들였을 때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는 게, 자기를 나타나는 게 두려웠겠죠.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몸이 깨끗하게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 바로 요단강에서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죄사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문으로 오릴의입니다. 의인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 오릴의 한문의 의자를 위에만 뽑으면 바로 양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나자입니다. 바로 죄인된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지난 죄도 아니고 원죄도 아니고 자범죄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